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주 앞으로 나와 싸우니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 부르시고 백종성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의 모두를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온 성도들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해로운 그런 기운들을 떨쳐내게 하시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죄악들이 어찌 그리 크고 무거운지 수없이 많은 아버지 고백을 하지만은
깨끗해지지가 않는 저희들의 정말 사악한 무리들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으로 우리가 어찌하여서 어떻게 하여서 이렇게 되었는지, 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여 봅니다. 아버지, 늘 아버지께 비온 것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구하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가 쉽게 구하여지지 않고 늘 갈증에 헤매이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아버지, 저의 불쌍한 이 모습을 아버지께 다시 아뢰오니 주여 우리들의 사악한 마음들을 없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선한 기운이 깃들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러한 깨끗한 마음들이 결국은 승리의 길로 이끌어서 현세에도 믿는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세상은 참으로 가짜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진실과 거짓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거짓이 참으로 위장하여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로 힘들 것은 이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을 옳다고 믿는 것은 죄악이라고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셔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이 나라를 올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세계 속에서 정말로 믿음이 많은, 선교사를 많이 파병하는 조그만 대한민국이 아니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위대한 국가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만방에 떨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도 반드시 기회는 있고 길은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길을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은 미래의 희망의 길이요 밝은 길이요 바로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아버지, 그 길을 향해서 굳굳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믿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은혜 받을 기회를 허락하사 우리 모두가 전도의 사명도 감당하는 아름다운 우리 신내제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지난 주간에 폭우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고 특별히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준비가 부족했던 것 반성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국민들 될 수 있도록 하시며 특별히 피해를 입는 유가족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유명을 달리한 분들에게 하나님 거둬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원상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특별히 남북 간의 화해의 무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써 주시고, 이 민족이 나아갈 길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길이며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길이며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옳은 길을 가는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추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고 희망을 찾게 도와 주시옵소서. 단에서 오신 목사님 함께 해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러한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내제일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또 질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신내제일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남은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30절로 46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로 46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하니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44절까지 4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으셨습니다. 오늘은 찬양 412장 찬양을 드립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아멘. 오늘은 창세기 27장 30절로 4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때늦은 후회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곧 나오자마자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이삭에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미 이삭은 야곱을 장자로 알고 그 모든 장자의 축복을 다 한 뒤에 에서가 들어온 것입니다. 아마 에서가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은 아마 야곱이 축복받기 전에 그 사이에서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가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다 받은 뒤에 야곱이 나오자마자 곧 에서가 도착을 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삭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나에게 축복을 받고 간 그 사람은 누구냐? 이미 내가 그분에게 축복할 것을 다 축복했다. 그제서야 이삭은 야곱이 형 대신에 축복을 받고 갔다는 것을 알았고, 또 에서도 동생 야곱이 자기를 가장해서 축복을 다 받았다는 것을 알고 통곡을 하고 웁니다마는 이미 때는 늦었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 에서의 탄식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에서의 탄식입니다. 33절로 35절에 보면은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여러분, 이 이삭은 야곱이 애선 줄 알고 축복했던 그 사실에 크게 떨면서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삭이나 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두 국민이 태중에서 싸우는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이미 이삭도 알고 있었고 큰아들 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긴 했지만은 이 모든 과정 속에 이미 하나님이 태중에서 말씀하신 이 야곱이 형 대신에 장자권을 이어받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동생 야곱이 들어와 형이 축복을 다 받아갔다라고 이 이삭은 에서는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태중에 있을 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결국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순원하고 받아들여야 할 텐데 아직도 이삭은 자기가 편애하는 큰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축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동생이 내 복을 빼앗아갔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를 나중에 죽이려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내 인간의 의지로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것. 이게 이삭의 모습이고 큰아들 에서의 모습.
결국 깨달은 것은 아무리 이 두 사람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다. 축복권을 가진 이삭이 자기 마음에 드는 에서를 아무리 축복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이미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장자권을 허락하신 상황이고 또 그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 상황인데, 이 주님의 뜻에 대하여 반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본들, 인간적인 계획을 해본들 그것이 결국은 허사로 돌아가고 만다라. 여러분, 성경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 자신의 비전을 삼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여기에 헌심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즉 마음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도 드리는 것이, 이게 참된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에서는 이 육신의 삶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삶도 없는, 매일 사냥하러만 다녔지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본 적이 있겠네요. 에서도 그 에서가 그렇다라면은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훈계해야죠. 야, 네가 장남이 돼가지고 매일 이 고기만 사냥만 하러 다니고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이 이삭이 아들 에서를 제대로 신앙교육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디워져서 아들 에서가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도 숨기지도 않고 사냥해 오는 그 고기를 맛있게 생각을 하고 한 그릇에 팥죽에 장자를 판 에서는 사냥해 온 고기를 받고 축복해 주겠다는 이삭이나 똑같다는, 육신에 먹는 그 음식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버리고 신앙을 팔아버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원하지만 축복된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원한다라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이 거룩한 주일로 주셨다라면 이날은 육신의 모든 일을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일로 하루를 보내야 그 다음에 일주일간의 쏟아 부을 복을 하나님이 주일날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오늘 하루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생각이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저도 목회자입니다만 교회의 지도자들이 종교인들만 양성을 하고 진실한 신앙인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신앙인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종교인만 만들어내고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그냥 끝나고 1부 예배 못 드리면 2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못 드리면 3부 예배 드리고 큰 교회는 6부, 7부까지 있으니까 6부 예배 드리고 7부 예배 드리고. 여러분, 저도 33년 전에 주의 은혜로 이 교회를 개척을 했지만은 제가 후회되는 것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일부 예배를 만든 것이에요. 뭐 일부 예배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릴 사람은 드려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편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편리를 제공합니다. 저는 그 예배를 처음에 시작할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니
어쩔 수 없이 직장에 주일날 쉬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직장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배를 만들어요. 근데 이 일부 예배가 그렇게 많은 사용이 되어지지 않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바라옵기는 온종일 하나님 앞에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성의를 삶으로 드려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도록 여러분과 제가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어져야 에서와 같이 단식하는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어요. 이것을 리브가도 알았고 이삭도 알았고 야곱도 알았고 에서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미 이거 장자권을 팥죽 그릇에 팔으라고 했을 때에 이 에서는 그 뜻을 알아서 파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단순히 사냥하고 들어와서 배가 고파서 팥죽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에서가 그가 옛날에는 내 장자권을 빼앗더니 이번엔 내 복까지 빼앗았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이미 이것은 에서의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에서는 불신앙이나 다름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고집으로 꺾어보려고 애를 썼던 육의 사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서 온전한 삶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축복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서의 분노입니다. 36절로 37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 일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의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삭이 이미 모든 축복을 장자권에 대한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다 빌은 축복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에서에게 줄 복이 없다는 것. 그래도 내게 줄 복이 없나이까라고 요청을 하니까 너는 칼을 차고 살겠고.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칼을 차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은 그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칼로 위협하고 그 빼앗아가지고 그렇게 살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망령된 자가 누구냐? 에서라는 거예요.
그 장자의 귀중한 명분을 야곱은 그나마 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걸 빼앗기를 노력했어요. 그런데 에서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배가 고픈데 그 장자의 명분이 뭐 필요하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가 뭐 필요하고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뭐 필요하고 천국이 뭐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요. 이게 오늘날 에서에게만 꾸짖는 하나님의 명이 아니라 오늘날 이 먹는 문제 때문에 결국 신앙을 팔아버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외침. 뜨거운 외침. 우리가 참으로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새겨들어 나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포기한 적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이삭과의 만남에서 참 이삭은 에서와의 만남에서 나쁜 관계를 영향을 주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줘야 되는데 불신앙적인 영향을 주고 그러나 이 부가는 야곱에게 그나마 좋은 영향을 아버지 이삭보다는 좋은 영향을 주고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분에게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기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신앙세계에서는 그 기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져서 그 다음에 이웃 사람에게 모든 공동체 또는 직장, 가족, 모든 사업장에서 이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러 나가 봅니다. 교회를 믿다가 쉬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전화를 하고 또 공원 가는 길에 산에 운동하러 가는 길에 잠깐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그분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저는 신내절교회 안 갑니다. 왜요? 그 이유는 제가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모범된 생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 그런데 쉬고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그 집에 쉬고 계실 겁니까? 네, 텔레비로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듣고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설교 듣고 있습니다. 참 불쌍하죠.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삶이 없는 껍데기 신장을 만들어버려요. 삶이 없는.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보면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이 내가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렇게 몸부림을 쳐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까 말까인데 우리가 세상 향락 속에 휩쓸리다 보면은 절대로 우리가 은혜 받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뜨거운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여러분과 제가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우리가 교주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닮으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아, 저분을 봐서는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삶의 제사를 함께 올려드리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깨어진 관계입니다. 41절, 43절, 44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하고 야곱을 죽이려 하였더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결국 리브가는 형이 동생을 죽이려 함을 알았습니다. 그 형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긴 상태에 축복까지 동생 야곱이 형으로 가장을 해서 받고 갔다라는 이 육신의 현실적인 이 사실만 보고 아버지가 죽으면은 머지않아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시면은 야곱을 죽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때 리브가는 그 사실을 알고 이 야곱을 외삼촌 밧단 아람의 라반의 집으로 보내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형 에서가 불신앙의 햇사람의 며느리를 받아들인 걸로 인하여 무척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니 동생 야곱이라도 저 믿음의 집안의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외삼촌 집으로 보냅시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일을 쾌히 받아들이고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일에, 외삼촌 집으로 가는 일에 승낙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리브가의 그 말대로 외삼촌 집에 가서 야곱은 이 외삼촌의 딸 라반과 라헬, 레아와 라헬, 그 다음에 그의 종들과 여종들과 함께 결혼을 해서 12명의 자녀를 결국 얻어서 돌아오죠. 어쨌든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에서가 40세 헤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헤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실제적으로 형 에서를 죽이려는 손길을 피하여 갔던 이 외삼촌의 길이, 라반을 내게 나아갔던 야곱의 길이 험악한 길이었어요. 20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요. 외삼촌에게 속임을 받기도 했고, 또 가는 길에도 밧단 아람에서 창세기 28장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는 하지만은 외로운 그 먼 길을 가야만 했어요. 또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랑하던 어머니를 죽은 다음에 그 이별이 어머니와 이별이었어요. 이미 외삼촌 밧단 아람의 집에서 돌아왔을 때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어머니는 돌아갔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 이삭과 그 리브가의 관계도 불편한 관계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의 관계도 서로 떨어진 20년을 떨어져 살아야 되고, 더군다나 리브가와 야곱의 관계도 떨어져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에서와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된 것. 형제간에 서로 죽이려고 그러니까 소식도 주고받지 못하고
여러분, 나중에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이 20년 만에 돌아올 때에 형인 에서가 그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데리러 나갔잖아. 온다는 얘기를 듣고 칼을 차고. 이게 형제지간의 할 일이야. 관계가 깨어지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망에 따라 아버지와 큰아들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집안에 만증창이 되어지고, 형제간에 만증창이 되어지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어떤 면으로든지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힘들어한 분의 죄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같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아끼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나라, 국민, 이 나라 공동체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망령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축복권을 빼앗기고 결국은 탄식을 하고 울고 후회를 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고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늘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걸맞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며 화목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믿음의 사람들로 붙잡아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며,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소원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드림의 손길이 교회가 잘되고 사순들이 복을 받으며 더 나아가 열방이 주께 돌아오며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비예보가, 폭우 예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동북권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운 일이 이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일어나지 않도록 기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평안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의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의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7월 29일, 8월 5일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3일 주일 저녁부터 15일 화요일 날까지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구역에서는 구역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종이다 중한 죄짓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탄식하는 에서의 모습을 바라보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의 명분을 팔았던 그 어리석은 행동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내가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라는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장자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 이 나라와 이 민족 위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